요즘 뉴스를 보면 많은 분들이 심란하실 것 같은데요. 거의 다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나빠질 조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4월 말부터 시작된 황금 연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놀았고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저는 이 사태를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더럽고 악한 것들을 드러내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략전도에 넘어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청춘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동선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세 군데의 클럽을 돌아다녔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거의 남성 전용의 클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나이트 클럽은 여성의 입장료가 남성보다 훨씬 쌉니다. 예를 들면 남성의 입장료가 2만 원이면 여성의 입장료는 1만 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남성들이 여성을 만나려고 클럽을 찾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알려진 클럽들 경우에는 여성들의 입장료가 2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자가 2만 원을 내면 여성은 4만 원을 내야 입장할 수 있는 클럽들입니다. 한마디로 여성분들은 가급적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클럽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서초구 강남구에서 재난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 중에 무슨 수면실에 있었던 사람은 코로나19 검사를 꼭 받으시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알아보니까 그 수면실은 동성애자들이 주로 찾는 수면실이었는데요. 불이 꺼져 있는 수면실이고 서로가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수면실이라고 합니다. 짧은 하룻밤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클럽을 찾고 그것도 모자라 몸을 섞기 위해서 수면실을 찾는 남성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참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아마도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요즘 젊은 청년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살과 피를 말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 몸뚱아리마저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는데요. 세상의 쾌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몸뚱아리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전염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어떻게 전 세계를 패닉 상태에 빠뜨렸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세기 과학자들은 이것을 나비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움직인 나비의 날개짓이 어떻게 아메리카 대륙의 허리케인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정확하게는 카오스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카오스 이론에서는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신호등에서 정차하고 갔을 때 어떤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29살의 청년이
어떻게 대한민국 전체를 공포 속으로 몰아갔는지 우리는 카오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적으로 타락한 삶의 모습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1세기 로마에서도 그러한 문제는 있었습니다. 동성애, 불륜, 강간과 같은 죄는 인류 역사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가진 더러움과 악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 치장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움과 죄를 버리라고 과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리고 나서 2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갓난아기들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자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교회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 개인, 특별히 목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연합된 보이지 않는 집합을 의미하고 있고 베드로에게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주 안에서 자라나는 것,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소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제1된 소명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가 나의 신앙생활 전체를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보배로운 산돌에서 산돌은 첫 번째로 생명 있는 돌입니다. 영어로는 리빙 스톤이라고 번역되는데요. 딱딱한 돌이 꿈틀꿈틀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거칠다, 다듬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 원석이라고 말할 때 그 원석을 이제 리빙스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땅에서 캐어낸 그대로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것을 가리킬 때 이 산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아서 건축자들이 버릴 수밖에 없는 돌, 바로 이 돌이 산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 때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구약 성경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2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구약 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장 30절 32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2절까지 구약 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31쪽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8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고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는 장면입니다. 망치와 같은 연장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있는 거친 돌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른 것인데요. 출애굽기 20장 25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해서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 즉 망치와 정을 사용하지 않은 돌을 사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돌을 망치로 쪼개서 제단을 만드는 것이 빠를까요? 아니면 그냥 자연에서 구한 것으로 쌓아서 제단을 만드는 것이 훨씬 빠를까요? 당연히 망치와 같은 연장을 쪼개서 연장으로 돌을 쪼개서 만드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석공이 망치와 정을 이용해 만든 제단이 예쁠까요? 아니면 돌을 무더기로 쌓은 것이 훨씬 예쁠까요? 당연히 석공이 망치로 손을 댄 제단이 우리 눈에 보기에 훨씬 더 예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망치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제단을 만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미학적으로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데 왜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돌을 우리에게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까닭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드는 돌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살아있는 양이 수풀에 걸려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제물은 하나님 스스로 준비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보기에 예쁜 제단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목회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해서 억지로 바꾸어서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있는 그대로의 재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앞에 제단을 만들었던 여호수아와 같이 목회자는 성도들의 모습 그대로를 겹치고 쌓고 이어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남편을 억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내를 망치로 다듬어서 자기에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딸을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모양으로 쪼개서 완성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작품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고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십시오. 그 살아있는 돌을, 그 거친 돌을 다듬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산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돌에는 생명 있는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있냐? 돌 안에 어린 양이라도 들어있단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는 것을 배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함께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3절부터 7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부터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먹을 물이 부족해지자 어제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 그 물을 어떻게 가르셨는지 그 물속에 애굽의 군사들을 어떻게 수장시키셨는지를 눈으로 지켜보았지만 그 놀라운 기적과 함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돌을 깨트려서 그 안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돌이 깨어져 생명의 근원인 물이 나왔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의미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돌이 깨어진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돌이 깨어져 그 안에 담겨있던 생명인 물이 흘러나왔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하는 생명,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더해졌다는 것을 이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먼저 깨어져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구한 거친 돌들을 쌓으면 필연적으로 그 안에 빈틈이 생깁니다.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흙과 모래와 같은 보조 재료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그 돌들 스스로가 깨어져 빈틈을 메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먼저 깨어져 다른 사람들과의 빈틈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더 튼튼한 제단으로 완성되어져서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산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5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산돌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길들여지지 않는 거친 원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보면 불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친 야생성을 이 복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곤란을 겪더라도 그 중심의 진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먼저 스스로 깨어져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영적인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 세상과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리에 다리를 놓는 그런 사역을 의미합니다. 튼튼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더 부서져야 되고 그 이음매를 잇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인 바로 화평의 능력, 은혜의 능력, 사랑의 능력들이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주님의 귀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자라가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놀라운 건축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이에 있는 빈틈이 메꿔지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튼튼한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렵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인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산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더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